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신년의 첫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여러분의 믿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아멘. 이제 오늘부터 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주님께 나가고자 합니다. 성경에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임받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니엘이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과 순수한 그 믿음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세기에 우리 문명의 이기를 많이 누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 인하여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피부 깊이 와닿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석탄 연료를 통해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모든 에너지원을 삼으면서 그동안 많은 산업이 발전해 왔고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대다수의 모든 일용품들에 석유가 들어가지 않은 물건이 없을 만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많은 교통수단들이 이 화석연료를 태움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한 탄소 배출이 결국 지구 전체를 뜨겁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자 이제 모든 추운 지방의 얼음들이 녹아나가는 참 이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발생하는 참 위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누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용품에 플라스틱이 없는 데가 없죠. 굉장히 심지어 이게 이제 비닐까지 만들어내면서 우리 일상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졌지만 이제는 그로 인한 생활 폐기물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짐과 숙제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돼서 이게 바다로 유출되고 그래서 바다 생물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단계가 됐고 또 이 플라스틱이 쉽게 썩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바다의 부유물이 돼서 계속 떠다니면서 이게 한 대 붙어가지고 엉키면 하나의 움직이는 이동섬처럼 하나의 큰 덩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바다의 해류를 따라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다는 갈수록 점점 더 오염돼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기초가 없으면 마치 떠다니는 부유물과 같이 우리는 이곳저곳 정처 없이 치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하면서도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여서 환경에 의하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워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과 같이 우리 신앙이 만약에 그렇게 신앙하고 있다면 오늘 2023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주신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5년, 10년, 20년 평생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였다 하여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어떤 겉모습인 것처럼 포장한다고 해서 결코 우리의 신앙이 완전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세상적 전염병과 많은 환경적 위기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고 위축되면서 넘어져 있던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끌어모아서 다시 주님 주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 꼭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이 화석연료가 아닌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제 3, 4년 후면은 이제 내연기관의 차량은 만들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배터리로 전기로 가는 차가 주를 이루고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은 이제 로봇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까지 이게 우리 문명의 이기를 가져올지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대신해 줄 것 같아요. 그런 모든 환경적인 여건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오면서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 좀 했어요.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면 어디까지 대신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일상생활에 힘들고 귀찮고 무거운 모든 일들을 아마 로봇이 대신해 줄 것 같아요. 그러나 로봇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로봇이 대신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로봇이 대신 안 되면 오늘 주일인데 나가기 싫으니까 네가 대신 갔다 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만큼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준을 잘 세워서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통해서 열악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던 귀한 인물, 구약에 많이 등장하지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입니다. 신앙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겼던 훌륭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에 당시 세계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제국이 그 당시 유럽과 전 세계 모든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시대인지라 그때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았던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정말 쉽지 않은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죠. 그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 이방 땅에서 가장 높은 고관으로서 총리직을 왕이 바뀔 때, 국가가 바뀔 때에도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본다면 그가 얼마나 신임을 받았고 인정받은 인물이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일까, 그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늘 풍성했던 인물입니다. 믿음의 담력과 용기,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열정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한결같은 신앙과 세상 속에서도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터인데, 우리 다니엘서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장면들이 떠오릅니까? 아마 물어보면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는 대답할 것 같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나왔던 다니엘 이야기를 우린 기억할 겁니다. 또 하나는 그의 세 친구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와 같은 풀무불 속에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들어갔지만 그들이 그 불에 데이지 아니하고 털끝 하나 상치 않고 나왔더라.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을 우린 다니엘서를 통해서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이 겪었던 그 신앙의 열정, 또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그 위상을 더 높이 세웠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좀 걱정이 많죠. 염려가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정치인일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하고 우리가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뉴스 시간에 국회 얘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냥 뭐 죽이네 살리네 뭐 쨌네 저쨌네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뭐 물가가 좀 내려갔느니 또 아파트 값이 좀 떨어졌느니 뭐 이런 얘기 좀 의논해서 서로 합의를 받더라, 좀 이런 얘기 해주면 좋겠는데 맨날 서로 그냥 뭐 탄핵을 하느니 서로 죽이느니 살리느니 뭔 죄가 있느니 맨날 이런 이야기로만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은 이런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바빌론 제국이.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가 인정받을 수 있었는가, 저는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그럼 순탄하게 정치 생활을 했을까요? 그가 정치할 때 그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우리 이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당시에 다니엘이 이렇게 인정받으니까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보다는 시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포로로 끌려온 자가 어떻게 저 높은 공직에서 뭐 정치를 한다고 저래 하면서 계속하여 흠집을 잡아내려고 별 방법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아무리 찾아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아무리 봐도 무슨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나라를 뭐 역적 모의를 하거나 그런 흔적들이 전혀 없어요. 결국 찾아낸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 찾아낸 거예요. 저 기도하는 것으로 해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보자. 그래서 사자굴 사건까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왕이 아닌, 우리 민족의 신이 아닌 다른 곳의 신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도록 왕에게 그 어명을 따낸 사람들, 결국 그로 인해서 다니엘을 죽일 줄 알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개입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뤘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귀한 귀감이 됩니다. 오늘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그때 어렸을 때 그의 총명함을 보고 당시 바벨론에서 그 유대에서 잡아왔던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교육하여 가지고 높은 공직에다 쓰려고 그들에게 그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음식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입에 안 대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드린 그 고기와 음식을 나는 결코 입에 댈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마치 요셉과 같이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는 놀라운 계기도 만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벨사상 왕 때는요,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왕이 기절초풍을 하죠. 그때 그 글씨를 해석해 준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역사를 통하여 다리오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죠. 너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모든 나라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됐건 또 벨사살 왕이 됐건 또 다리오 왕이 됐건 이 왕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아름답게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보면 힘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죠.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아는 애굽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신생국가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애굽이랑 같이 있으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해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수르를 박살내버리죠. 바벨론에서 끝났습니까?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죠. 그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로마 제국이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런 강대한 국가가 5개 이상 역사를 흘러가며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역사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나라가 강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전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인구가 많고 군사력이 강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다고 해서 큰 나라 같지만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당시에도 애굽이란 나라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영원했습니까? 지금 이집트란 나라를 보세요. 전 세계 어디 그 나라를 강한 민족이라고 합니까? 지금도 문맹률이 70%가 넘어요. 그만큼 과거의 화려한 문화를 자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고 주님의 뜻 안에 머물지 못하는 그 삶은 결코 영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 역사를 움직인 하나님의 섭리, 오늘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장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망하는 바로 그 직전과 직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포로기 시간에 있었던 시간까지 끌고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스토리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이야기로 좀 들어간다면 오늘 1장에서도 보면 1절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뒤에 쭉 넘어가서 1장 21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간략해서 정리한다면 바벨론과 당시 애국과의 전쟁, 그리고 바벨론이 근동 지역을 점령했던 당시의 그 시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레스 원년이라고 1장 마지막 절에 소개한 때가 언제냐면 다니엘로 말하자면 16세 정도 되었을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렸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더니
그때 바벨론이 총명한 걸 보고 그들이 그를 뽑아내서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서 그를 이 다음에 공직자로 쓰려고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요, 16살 때부터 몇 살까지는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을 때까지, 정확하게 90 몇 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나이가 그 시간까지 이방 땅에서 그가 항상 정치인으로서 높은 공직에서 인정받고 있었다는 건 우리에게 아주 대단한 귀한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요즘은 정권이 바뀌면요, 공직자들도 다 자리가 바뀌잖아요. 근데 당시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권력을 쥐었을 때도 오늘 다니엘은 여전히 그 총리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볼 때도 다니엘은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었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예죠. 이 정도로 인정받은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보면 그의 마음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다면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앙하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환경이 어려우니 내 형편이 그러니 자꾸 그 문제 뒤에 내가 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이 분별력과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에 보면 환관장이 등장해요. 그 환관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 바벨론에서 유대에서 잡아왔던 포로로 데려왔던 그 소년들 가운데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다 환관으로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환관이라고 했어요. 우리말로 좀 바꿉니다. 내시를 만들었어요. 내시. 왕 옆에서 국정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자리로 누구까지 불렀냐면 다니엘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6세 사춘기 때 그는 붙들려서 포로로 끌려온 것도 억울한데 그는 뭐가 됐어요? 환관이 됐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의지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것도 절망스러운 일인데 그것도 자기의 평생의 인생을 내시와 같이 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됐을 때 얼마나 자포자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거나 결코 쓰러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단순한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방 땅에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몇 가지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험거리가 뭐냐면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사상을 배워야 됐다는 겁니다. 자, 오늘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중에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유학을 가기도 해요. 거기서 문화를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앞선 지식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은 유학 온 게 아니잖아요. 포로로 나라를 끌려왔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자요. 어떻게 보면 가족과 헤어져야 될 인생이요. 환관이 되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까지 떨어진 데다가 심지어 지금 그에게 이방의 문화, 그들의 사상을 또한 강제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 오늘 놓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념이 다른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을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 시험거리를 지금 만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던 오늘 다니엘이 이제는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신을 섬겨야 되는 그 문화와 그 모든 세상의 풍습을 배워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할 때, 내가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강제로 내 속에 넣어야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뭘 잃지 않아요? 신앙을 잃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부귀영화가 놓여졌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앞으로 그의 모든 삶은 아마도 그냥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사상을 배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믿음의 중심과 분별을 갖고 신앙을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적 학문을 아무리 배울지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잃지 않도록 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이 겪었던 두 번째 힘든 시간은 물질의 유혹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질입니까?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나중에 공직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다 이미,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가 다 열린 거예요. 다 활짝 열렸어요. 심지어 왕이 주는 음식은 자기가 애써서 구하지 않아도 늘 기름지고 풍성한 걸 공급받는 오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오늘 다니엘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제가 그 모든 음식을 입에 대지 아니할지라도 제가 건강이 상하거나 얼굴에 화색이 약해지거나 제 얼굴빛이 어두워지지 않을 터이니 절대로 저에게 그 음식을 권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물질적인 그런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냈던 사람, 그게 오늘 다니엘이란 사실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념의 위기에서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싸워냈고요. 또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입에 대지 않으려고 그 또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냈던 인물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그에게 정말 힘들었던 세 번째 문제는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영적인 시험이 그들에게도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름으로 갑자기 바꿔버린다는 것, 자기가 원해서 이름을 바꿀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또한 다니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식 이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바벨론 땅에서 주는 이름을 강제로 쓰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인해서 많은 문화적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죠. 처음에는 일본이 우리를 무력으로 지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민족의 저력은요, 무력으로 공격하면요 곱빼기로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이 거기에 질려버렸어요. 못 이깁니다. 한 사람 죽이면 폭탄 들고 가서 그냥 작사를 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정책을 바꿨어요. 이들은 무기로 이겨야 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낸 게 뭡니까? 창씨개명, 이름 바꾸는 거, 그리고 일본말 쓰게 하는 거, 일본 문화를 우리나라에다 그대로 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문화를 가만히 보면 일본식 문화들이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고쳐나가고 있지만 우리 학교 제도도 다 일본에서 그대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과거에 교복을 입거나 교육 시스템 체제들이 다 일본에서 온 그대로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이 됐는데 이제 좀 많이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긴 하지만 그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일본의 어떤 문화를 접하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옛날 비슷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을 만약에 붙들어 놓고 이름을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 이름을 갖다 정준대인데 이게 나카무라 준상 막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 다니엘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원하지 않는 이름까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관이 된 것도 지금 비극이요, 포로로 끌려온 것도 비극인데,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은 가족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평생 그냥 자신의 삶 이야기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이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그 환경을 이겨냈던 사람, 오늘 저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다니엘은 이념의 시험에서 이겨냈고, 또한 먹는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인격적인 도전, 이름을 바꾸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속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에다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의 신앙하는 환경이 굉장히 변화됐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중심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은 식거나 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삽니다. 아무리 세상이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로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까지 휩쓸려 가면 거기에는 주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겠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능력이 갑절로 새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이 바로 이 바벨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바벨론과 같은 역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뜻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포로된 다니엘과 같이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복음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대적하는 세상의 문화들이 여전히 지금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일주일을 이겨나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나눔과 교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해마다 지금 우리가 이제 4번째 거치지만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뜻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앱을 하나 깔았어요. 무슨 앱이냐면 스마트폰을 열면 무조건 성경 구절이 먼저 떠요. 창세기부터 쭉 순서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열 때마다 뜨니까 그거 아멘 하고 클릭을 해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문자를 하거든, 아니면 전화를 하건 이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장치를 걸어놔 봤어요. 제가 한번 해보고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권할 드리려고 그래요. 막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막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이렇게 뜨면은 막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 성경 통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도 강해지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드는 지혜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셨을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단순히 나라가 약해서 끌려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넓은 시야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 제가 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의 인생이 옮겨지기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 싶어서 갔던가요? 아니지요. 형의 장자권을 거머쥰으로 인하여 도피해서 갔지만 하나님은 그 피하여 가는 야곱에게 12자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밑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림 당했을 때 인생으로 보자면 정말 운이 없고 정말 망할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워 나중에 큰 흉년이 왔을 때 민족을 살려내는 어떤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면, 오늘 다니엘은 안 그럴까요? 이방 땅의 그 왕들에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주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속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꼭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사업이 망하고, 이제 좀 평안할지 하는데 갑자기 집안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잘 믿고 사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를 배신해서 뒤통수를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면 주님 잘 믿는데 왜 그러세요라고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려고 하는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수많은 기도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 기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를 위해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오게 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왜 환관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신앙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존귀하게 더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바로 이러한 증거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니엘은 시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집어넣었을 때 인생으로 보자면 끝장난 일인데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잖아요. 아멘.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을 때 사람으로 치자면 쟤는 이제 끝났어. 그렇지만 다음 날 날이 셀 때 사자굴의 문을 치우고 보니 사자들은 한 곳에서 양처럼 가만히 있고 다윗은 이쪽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고레스 왕과 그리고 이방의 왕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정말 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신앙함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형편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주님 주신 약속과 그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바른 신앙이 뭘까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이신가를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아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를 침공했던 이야기가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다는 살기 위하여 잠시 애굽으로 붙었지만 그게 사는 길이 아니었다는 이유는 그 바벨론이 나중에 애굽을 쳐서 속한 모든 자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오늘 이 1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나라가 강해서 다른 민족을 점령한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의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보여준 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우리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되는데 2장에 보면 바로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라는 겁니다. 주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께서. 주께서. 다른 곳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주께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1장 머리에서 벌써 밝히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게 하신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이 계속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도 돌이킬 줄 모르니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결국은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벨론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지금도 전 세계 역사의 주도권을 마치 미국과 또 중국과 러시아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계 국제 정세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민족이 그렇게 큰 땅덩어리가 아닌데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세계 열강 손 10개 안에 꼽는 민족이 되었을까?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나라 국가 경쟁력으로 따졌을 때 6위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지금은 세계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군사력, 우리 군사 무기가요 세계 탑입니다. 지금 굉장히 우리 무기가 모든 나라들이 선호할 만큼 너무나 성능이 좋아져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이 콘텐츠, K문화라는 거, 우리 뭐 음악, 영상 할 것 없이 뭐 새로운 영화가 뜨면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잖아요. 그 아바타라고 하는 그 뭐 수백억이 넘은 그 제작한 영화를 그 미국에서 개봉하지 않고 처음 그 시사회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걸 보세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그 문화와 또 이런 영상에 대한 감각들을 세계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강하게 일으키실까?
여기에만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K복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을 향해서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는 바벨론이 강해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바벨론 땅에 보여주신 대표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주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2023년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떤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올해도 그 사명을 찾고 그 사명에 쓰임받기를 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셨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세인트라고 하는 것, 거룩한 무리, 우리에게 거룩한 자라는 귀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7절을 다시 한 번 더 풀이해 봅니다. 자,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환관장이었던 아스브나스가 오늘 이들의 히브리식 이름을 다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이름의 뜻을 가만히 보니까 원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엘이란 뜻이 나면 거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십니다.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떠올릴 때 본인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버지의 영광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의 뜻입니다. 오늘 여기 미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는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이냐,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사엘의 이름입니다. 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도 복음적인 해석을 가진다면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실 겁니다. 제가 제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려서 기억하실 텐데요, 전 제 이름이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됐어요. 줄래 안 줄래 맨날 이래서.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 안치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안 줄래보단 정줄래가 낫잖아요. 안 주는 자보단 주는 자가 난데,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을 보니까 나라 정자에 법준자에 올레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오게 하는 사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저는 다시 재해석하고 나니까 참 이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냐도 그랬고 미사엘도 그랬고 아사랴도 그랬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살 때 그들은 어떤 세력들 앞에서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그의 이름을 환관장이 바꿔놨을지라도 이들의 믿음이 과연 약해졌을까요? 그들이 바꾼 이름만 한 번 더 풀이해 봅니다. 여기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어요. 여기 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입니다.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들의 이방의 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구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재판관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이방의 신에게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꿨습니다. 당시에 그 달을 뜻하는 그 신이 있었는데 아쿠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쿠의 명령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의 지시를 받고 사는 자,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 그 이름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여기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 메삭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아쿠와 같은 자가 누구랴? 처음에 이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랴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방의 신이었던 아쿠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위대함을 높이는 그 이름으로 그를 바꿔버렸으니 그 이름 때문에 또 얼마나 여러분 스트레스가 됐겠어요.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습니다. 여기 느고는 나의 신이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이름을 갖다가 완전히 지금 이방의 신, 바벨론에 있는 그 두 번째 신이 바로 느고라고 하는 신인데, 느고는 바로 나의 신이라고 억지로 이름을 바꿔버렸으니 이 또한 얼마나 그에게 근심된 일이었을까요?
이쯤 되면 내 인생은 틀렸어, 내 이름은 이제 끝났어, 아마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름을 바꿀지라도, 아무리 그에게 이방의 사상과 이념을 집어넣으려고 할지라도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다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어떤 것도 결코 그것은 영광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복을 받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다니엘, 그의 친구들이 왜 이방 땅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을까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아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이방 땅에서 내 재주 가지고 운이 좋아서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그 높은 왕 다음에 그 모든 국정을 다스릴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 포로로 끌려온 자가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레벨에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단 말이냐. 저놈을 끌어내려야 한다. 얼마나 음해하고 그를 죽이려고 별 수작을 다 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 다니엘의 똑똑함일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자녀와 세상적인 것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게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다시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세워서 이들은 이름을 바꿔놓을지라도, 이들은 다른 세상에 어떤 이념이 들어올지라도, 그들 앞에 우상의 제물이 올지라도, 그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명이 떨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라는 신앙적 고백을 철저히 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포로된 민족에서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이 영광이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2023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새롭게 도약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재정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저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인정받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런 결단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